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그릇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끝까지 가는 마음,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게 끝까지 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네, 끝까지 가는 마음. 참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모르고요. 자, 두 개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들과 어머니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연이어서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我媽係我唯一嘅親人。我細個嘅時候，佢一直都好忙。個衫洗好啦。哦，咁快嘅？係啊，趕住載我仔。哦，慢慢行喎。啊，好。只有喺食飯嘅時候，我先見到佢。家煩惱。無論幾忙都好，佢都會陪我食飯。家煩。加啲飯啦！今晚翻唔翻嚟食飯啊？唔知啊，而家輪到我好忙，我喺見面嘅時間就越嚟越少。今年翻唔翻嚟過年啦？好忙啊，遲啲先傾啦。OK啦，我唔阻你啦。過年咯，今年又唔翻啦。媽，我終於明白佢點解時時叫我加飯。其實我食耐啲嘅話，我就可以陪多佢一陣。หนูอยากได้พ่อที่ดีกว่านี้พ่อที่ไม่เป็นใบ้พ่อที่เหมือนคนอื่นพ่อที่ได้ยินในสิ่งที่หนูอยากบอก
พ่อที่พูดได้แล้วก็เข้าใจหนูได้ที่ดีที่สุดแต่มีพ่อที่รักคุณมากที่สุดดูแลคนที่ดูแลคุณ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자,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곁을 멀리하고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귀찮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아들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아들 좋아하는 생선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그 엄마의 끝까지 가는 마음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역시도 딸이 그렇게 말 못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여도 오히려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함에 미안해하며 끝까지 사랑을 전하고 딸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돈과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피도 얼마든지 뽑아 사용해달라며 그 딸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놓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한 끝까지 가는 마음임을 느끼게 해준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저 영상 속 부모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부모가 된 이상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품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수틀린다고 기분 나쁘다고 중간에 부모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확 불이 붙었지만 점차 시들해져가는 그런 친구들의 우정이나 연인들의 애정이나 부부의 사랑과는 확실히 다른 구석이 부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벽에 기대어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부모님에게 꽃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렸지만 여전히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세상에 계시든 안 계시든 오산에 계시든 다른 데 계시든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그분들에게 우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궁금증은 그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끝까지 가는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자식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이 마음, 회사 사장님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 마음, 학교 선생님에게도 없는 이 마음, 내 애인에게도 없는 이 마음, 심지어 결혼한 남편에게도 부부에게도 드문 이 끝까지 가는 마음이 유독 왜 부모에게만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랑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는 그걸 묵상해 봤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힘이다. 부모는 자식을 품에 얻는 순간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본능적으로 자식을 향하여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해 버립니다. 문서에 쓰지는 않았지만, 자식이 그래 달라고 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부모가 스스로 자식을 품에 안는 순간부터 언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이와의 관계성 속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영어로 promise, covenant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약은 계약이라는 말과는 구별됩니다. 계약은 뭐냐? contract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서로 합의해 놓고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계약은 약속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언약의 주체자만 마음으로 동의하면 성사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쌍방적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약속이 지속되기 위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조건적입니다. 한쪽이 하면 나도 해야 합니다. 한쪽이 안 하면 나도 안 해도 됩니다. 서로 간에 합의한 조건이 지켜져야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은 조건이 바뀌거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조건을 염두에 두고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순데케가 아니라 디아데케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순데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디아데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과 계약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예컨대 제가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백화점에 가서 뭘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것 같은 선물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 친구가 얼마나 좋아할까를 꿈꾸면서 정성껏 포장도 하고 기분 좋게 거금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고 이제 포장을 해서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 다른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뭘 샀냐고 묻길래 생일 선물 샀다고 그랬길래, 그러니까 누구 생일 선물 샀냐고 묻길래 어느 친구 생일 선물을 샀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주저하면서 나보고 바보 같다며 무거운 입을 이읍니다. 며칠 전에 자기가 들은 말이라며, 걔가 요즘 뒤에서 너 욕하고 다니는 거 몰라? 걔가 요즘 뒤에서 네 욕하고 다니는 거 몰라? 이 바보야, 생일은 무슨 생일 선물이야. 가서 너 왜 나 욕하고 다니냐고 따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슨 선물이야. 그냥 환불해. 그때 그 친구는 결정해야 합니다. 선물을 물리고 따질 것인가,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건 내 마음이니까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만약 선물하기로 한 것이 쌍방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쪽에서 선물할 내 마음을 빼앗아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물려도 되지만, 이건 순전히 일방적으로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해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기분은 상하지만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선물하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상대가 아무리 나를 욕하고 오해하고 곡해해도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못되게 굴어도 내 할 도리는 다 하는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다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기분 나쁘게 나오면 나도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규정을 어기면 나도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지킬 때 나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물려서 환불받아버리는 것입니다. 환불이 안 되면 차라리 남을 줄지언정 걔한테는 절대로 줄 마음이 없는 것, 이게 계약입니다. 자,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이제 구분하셨다면 묻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두고 당초에 맺은 계약, 이 약속은 계약이었을까요? 언약이었을까요? 품에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를 안고 처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겠다고 그 말한 약속이 계약이었을까요? 언약이었을까요? 언약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속썩여도 밉다 해도 가출해도 부모 재산까지 팔아먹어도
그 자식을 향하여 안타까워는 할 뿐, 불쌍히 여기기는 할 뿐, 가르치기 위해서 혼을 낼 수는 있어도 미워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뉘우치고 자식 돌아오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다시 품어서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부모에게서 나오느냐? 애인에게도 없는 사랑, 회사 사장님에게는 더더욱 없는 사랑, 학교 선생님에게도 없는 사랑이 어떻게 부모에게는 있느냐? 그게 부모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속에 심겨있는 그 사랑의 DNA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부모의 인격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부모의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덕분인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의 원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장 닮은 자로, 하나님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자로 그 부모들을 지목하셔서 그 언약적 사랑을 부모가 되는 순간 그 DNA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 자식, 아무리 잘나가는 남의 자식을 열흘을 갖다 준다 해도 내 이 장애인 내 자식과도 못 바꾸는 이 마음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10자식을 갖다 줘도 내가 품에서 낳은 이 장애인 자식과 못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고 학대하는 부모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말씀드리면 자칫 그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거 아니냐며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잘못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마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충성하지 않아도 주님은 충성하십니다. 우리는 미워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등 돌려도 하나님은 등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며 우리는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며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떠들던 정치 지도자에게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서, 사장님에게서, 애인에게서? 글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 군데에서는 정확히 볼 수 있으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으나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시작부터가 놀라운 사랑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랑은 그 시작된 사랑이 끝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만으로도 가장 겸손하게 낮아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더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죄부음하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홀로 뒤집어쓰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형틀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던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인간의 마음은 변화무쌍하고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수틀림은 안 해버리고 기분 따라 달라지고 자신의 지속적이지 못한 사랑의 책임을 상대방의 잘못이나 배신에 전가하며 자신의 책임을 애써 회피하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무죄무음하신 하나님이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하고 무죄무음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 양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기 때문이죠. 언약.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다 뒤져보니까 창세기의 언약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에어컨이 좀 켜져 있죠? 네. 강단도 살짝 켜주시고 창세기 6장 17절 18절 창세기 6장 17절 18절 창세기 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자,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 계약이 아니라 뭐다? 언약을 세우셨다. 자, 계약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언약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순종하든 안 하든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서 그 노아와 그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홍수 이후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여도 이 세상을 전체를 물로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참 감동적인 것이 뭐냐,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약속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17장. 자, 17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17장 2절부터 4절까지 17장.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나의 언약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너와 나의 언약이 함께 있다. 나의 언약으로, 나의 언약 안에 네가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셨나요? 어기셨나요?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여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이상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면 자,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누구에게 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에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제일 끝에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45절, 44절, 45절. 레위기 26장 44절 4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쫓아내지도 아니하시고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약 역사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폐하지도 아니하시고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모르는 바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마지막 닫는 이 말라기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내 자식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나실죄 괴로움 다 해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에 닿도록 고생을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요. 자식.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식하고 백성들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7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잘못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적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2장 17절 가겠습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린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구약의 수천 년 역사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오셨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언제 사랑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질 만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의 수백 년 역사 동안, 수천 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지키셨는데, 이제 구약을 딱 다 데려가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괴롭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계약이 계약이라면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이 마음을 딱 내려놓고, 모르겠다, 이제 나도 너희들이 정작 이렇게 나오면 나 이제 너희들에게 관심 없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을 만합니다. 계약이라면. 근데 3장 1절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는데 언약의 사자가 너희들의 기도대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6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일으킵니다. 상처 회복시키시고 원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하는 사람?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 베드로는 뭐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무릎을 꿇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발을 씻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거는 부모가 아니면 못하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부부지간에도 힘듭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이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거죠. 오늘 나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능력 가지고 취급하여도, 생긴 가지고 취급하여도 부모는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세상에 찢기면 찢길수록 부모 생각이 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랑이 못 돼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이걸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전부 다 그렇게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부모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염치불구하고 오늘 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지지고 볶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다가오는 나를 이렇게 품으실 거라는 거.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아버지 재산 다 떼먹고 도망가도 허랑방탕하여도 기어나온 그 아들을 보고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신발 사주고 아들아 돌아오고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이 아버지 아까운 유산을 어디다 썼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고맙다.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 언약을 너의 행동에 따라서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동을 아무리 바꿔도 나는 변함이 없어.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좀 성숙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믿기로 했으면, 한번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계약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면 나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하고 믿음을 시작하셨습니까? 죽도록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 마음을 지키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에게 고난을 잠시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니 언약적 사랑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보세요. 계약하지 말고요, 거래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해주면 나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한번 믿기로 했으면, 한번 섬기기로 했으면, 부부도 마찬가지, 한번 사랑하기로 혼인서약 했으면 끝까지 가지. 끝까지. 남아 이름 축천금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왜 중간에 포기하냐고. 중간에 끝까지. 언약적 사랑, 이 힘이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다 계약관계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 여러분에게 감동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끝까지 가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때